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복음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행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입을 때, 즉 예수를 힘입고 살아야 하는데,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전한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전에 베드로 또 스데반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였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증거되는 복음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가득 채워지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고 또한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나 당시에 회당에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요청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들을 쫓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을 쫓고 있어요. 바울에게 무언가를 듣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권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이 이 뒤에 나오는 14장에서 거의 비슷한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뿐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제 처음에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그들을 권면하고 오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를 이틀아 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밀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라, 그것도 항상 머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또한 물질, 지금 당장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가운데 있으라 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십자가만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이 다음 안식일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모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응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그들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에 자세히 보면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된 복음이 있고 참된 말씀,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됨이 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을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든 그 말씀 그대로를,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만 그 복음을 멸시하는 자에게 임할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 아니라 심판의 말씀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비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이전에 과거에 옛날의 사건으로만 추억하고 옛날에 내가 이러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그 은혜, 그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욱 사모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면 이번에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자도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은 당시의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또한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였는데 45절 말씀 함께 왜 반박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이 말한 것, 즉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비방하고 반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늘 언제나 반대와 방해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왜 비방하고 반박하였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했다고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복음 자체, 이 말씀 자체를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가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열심이라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느냐,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시기라는 게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시기, 어떤 때 시기가 나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될 때잖아요. 뭐냐면 남들과 비교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 자녀들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다른 집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족한 마음보다 오히려 내게 없는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여겨지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그들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망치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시기심 가운데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일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모두가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결국에 겉으로 보일 때는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이 시기심을 바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이 시기심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백성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놀라운 가치만, 존귀한 고귀한 가치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나 자신의 존귀함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분명 시기심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비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고 또 일으킬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반대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이 사역들은 결코 막히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반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 것들이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였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새롭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6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혀버렸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중단하지 않고 그 복음의 방향을 어디에게로 향했다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러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에 회당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서 막혀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게 될 때마다 늘 언제나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그 비전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비전을 오히려 막힌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럼 그 길을 막히면 때로는 낙심하게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들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것을 알고 했는데 막히게 되면 그 막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막으셨어요.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예 막으시고 아예 마게도냐로
돌리셔서 결국에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방향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린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막힌 자리, 그 막혀있을 그때가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막히는 많은 문제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비방하였는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반대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그러게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으로서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도된 자신에게까지 주어진 사명임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막히면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시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지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다면 사막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그 어떤 방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걸 믿고 이방인에게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48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48절, 49절, 52절을 연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회당에 머물지 않고 그 지방에 두루두루 다 퍼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그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때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 아무리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약반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증거된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그의 일행들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낙심되거나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느끼면 좌절하고 낙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해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모든 방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힘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아니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고 또한 선교사님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왔는데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 있어요. 우리 교회 1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양육하는 일이나 또한 제자 삼는 일이나 또한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막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막힌 가운데서 분명히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많이 듣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유튜브로 보내주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제 우리 번역된 것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큰 길을 열어주신대요. 큰 일을 행하신대요.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이 가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행하여 주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때가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통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우리의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기심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허탄하게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집중하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은 이 어려움 때에 정말 우리 자신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자의 누구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한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림돌이나 우리 시기심으로 방해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없는 멈추지 않는 이 복음 행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생명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막힌 길 앞에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심을 벗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쳐버린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혀진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멈추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길, 큰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강하지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